거짓 금식. 이사야 58장 1절 2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거짓 금식, 거짓 금식.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느니라. 왜 금식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구원을 명확하게 제시 못합니까? 예를 들어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아이러니한 해석이요. 노아 때 8명만 구원받았대요. 그것도 하늘에 가는 구원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한 명이 겨우 구원받았대요.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몇 명만 들어갔느냐? 겨우 2뿐 아니냐? 이상한 의미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래, 선물. 무슨 뜻이에요? 응?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합니까? 너희의 기쁨을 찾으며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무슨 뜻이죠? 58장 4절 시작. 오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다. 예, 한마디로 거짓 금식을 하고 있죠. 대속죄일의 3가지 의무가 뭡니까? 너희는 뭐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죄를 드리고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3가지 의무요. 이 3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요? 돌로 쳐 죽인다.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무서운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가 무슨 뜻이죠? 뭔 뜻이죠?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쓰고 다니엘 9장에서 21일을 금식하면서 울부짖는데요. 그렇게 괴롭게 해요. 왜요? 나와 내 동족의 죄로 인하여 성벽이 사람 거할 집이 안 된 거예요. 여우가 살고 뱀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못 지켰으니까요. 예, 결과로 율법을 보관하는 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집이 되었죠. 마귀집이.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집이 되어버렸죠. 우리 마지막 3위 뭐라고요? 그런 집을 사람 살 집으로 빨리 뭐 해라? 만들어라.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벽의 건축자들,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람들. 좀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 사단은 율법을 대항하여 수만 가지의 전술로 전쟁을 벌여오는데 이 마지막 교회가 전쟁에 말려들어 버렸어요. 율법 못 지킨다. 누가 지키느냐? 마귀의 소리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이요. 예, 보십시다. 여기에 고상한 고백을 하는 백성이 제시가 되어 있다. 고상한 고백. 그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종교 행사의 기쁨도 느끼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왜 기도가 응답이 없지? 왜 변화가 안 되지? 진지하게 묻는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해마다 어디 가서 울부짖습니까? 들어보실래요? 지금 재림교회가 너 진비를 왜 안 준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이게 심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너 진비는 벌써 준비되었는데 왜 안 주시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가 돼가는데 지금도 유대인은 뭘 기다려요? 초림을 또 기다려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재림교회 너 진비가 올 뻔했는데 지금도 이유를 모르고 너 진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삶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거짓 기별에 달콤한 사탕 먹으면서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죠. 또 가고 있죠. 예수는 말합니다. 재림교회 안에 너 진비를 받을 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은 수다.
두고 봐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때예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건을 고백하는데 율법과 일치되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마땅한 행위가 아닙니다. 주먹으로 치고 다투고 싸우죠. 명확한 의무를 소홀히 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할 수가 없다. 한 자매를 계시 가운데 예를 듭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감정에 혼란이 있네? 충동에 의해서 행동했고 광신적이었다. 그들은 열성은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죠? 로마서 10장 1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열심은 있지만 무엇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었다? 예, 지식이 뭐죠? 로마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과 일치되는 그런 열심이 없더라.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마치고 식당 가서 먹는 거예요. 무슨 엉터리죠. 고기를 다 끊고 정말 그분이 뭐 하시는 음식을 다 끊고 참된 금식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죠. 마치 누구처럼? 예후처럼 여호와를 위한 나 열심을 좀 보라. 그러나 예후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여호와께 돌이키는 일을 했지만 예후는 구원이 없어요. 예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좀 보라. 그런데 예후는 겸손하고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그 정신이 없어서 멸망했대요. 예니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모습을 거짓 금식하는 이런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예후를 표상으로 듭니다. 너희가 예후 같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교회 부서에 이런 열심을 다하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 거듭남이 없다. 참고로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에서 정의하는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혹시 보신 분? 하나를 정의해 드리죠. 내 모든 삶이 말씀의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가? 매사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내 원칙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적 421페이지입니까? 진리가 항구적으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원칙이 되어지면 영혼은 거듭난다. 예를 들면 시편 40편 8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유년 시제 투쟁의 시절 수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위협하고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가 매사에 주님의 삶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 3절 4절에 발견되는 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회개와 결정적 계획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금식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해마다 재직 헌신해 하죠. 근데 교회는 점점 부흥하지 못합니다. 음악회 하죠. 근데 부흥이 안 됩니다. 예레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부흥의 하나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가? 단상에서 율법이 높이 지켜들려야 한다. 그래서 뭘 보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회개하죠. 회개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사도전 5장 23절과 유다서 24절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의 키워드를 드리면 거룩해야 하는데 온전히 거룩해야 한다. 이 일을 사도전 5장 24절 주님께서 해준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과 뭐 하라? 빨리 손잡아라. 빨리 손잡아라.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성령께 뭐 한다? 순종한다. 진지한 회개와 결정적 계획이 뜻하지 아니하면 누가 19장 1절 누가 19장 삭개오에 대한 주석에 보시면 계획이 뭐죠? 계획이 율법과 일치되는 생애. 회개를 통하여 내 삶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계획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금식 기도 시간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금식,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받을 것인가를 상세하게 열거하셨다. 이제 다음 시간 할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을 말씀하죠. 회개와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의 조건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에는 뭐가 포함되었다고요?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탐심은 벗어버릴 것이고 거짓을 회개하고 남을 압제하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모든 권세와 영향력은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만약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진리가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뜻이죠. 이런 거짓 금식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투자하고 다투며 싸우는 도다라는 말이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요, 조용하고 침착하고 친절하고 예모가 있고 우위가 넘친 예수를 그들이 봅니다.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찬탄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의 양식과는 너무 다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찬탄하면서도 그 광경을 보고 참고 볼 수가 없어서, 특별히 가롯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합니까? 유다가 이해하는 경건은 예수님이 보이는 경건과 어때요? 차이가 나거든. 어떤 차이예요? 예수님은 늘 뭐 합니까? 나서지 않는 거요. 우쭐대지 않는 거요. 신학 박사도 꼼짝 못하는 지식을 가졌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 내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부끄러워 죽겠네. 내같이 잘난 놈이 이런 선생 모시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참 웃긴 얘기죠. 바리새인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의를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광경을 참고 볼 수가 없어서 그만한 바리새인들은 자고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권과 빛의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뭐하였다? 비난하였다. 주먹으로 치는 모습이죠. 세리들을, 죄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대요. 하늘의 빛이 그들의 가는 길을 거스려 비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스려 비치고 있었다. 로마서 9장 끝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이것이 정론이. 쉽게 말하면 빛이 자꾸 그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 마음이 찔려 안 찔려요? 찔려요.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론이 라는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귀를 닫고 어찌 너희 선생은 저렇게 수준이 낮니? 창녀들하고 같이 잡수고 있니? 이 질문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을 일깨워서 그들이 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바랬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도구입니까? 예내신에 내일
모레부터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사단에게서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불응간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의 선생은 누구십니까? 에베소 4장의 말씀. 네게서 배우고 있니? 라는 사실은 뭐로 증명되어진다? 열매다. 열매다. 그들은 그들의 화살이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고 참 악하죠. 사람이 악하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본심은 사실 아니에요. 마귀가 그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입히고 많이 다치게 할 곳을 겨냥하여 활을 당겼다. 참 더럽고 무서운 죄죠. 참 12제자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예수에게 뭐하게 하려고? 떠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요,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뭐한다? 친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는데 세상의 구주께서는 유대 나라가 지키는 금식을 존중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교만과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으로 금식하는 반면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고 계셨다. 사단은 타락한 이후로 참소하는 것이 그의 본 사업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치명상을 입히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제가 예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한 내용으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잘못 가르치죠. 그 영혼들을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누가 19장 21장에 강도요 강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신 영혼들을 거짓말로 팔아넘기는 강도들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조사심판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명백한데요.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작은 뿔이 조사심판 대상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조사심판이다. 거짓말이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말에 사람들이 녹아갑니까? 그게 사탕처럼 달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강신술이 그렇게 지금 역사되는 거예요, 강신술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기쁘게 소개할까? 나 좋게 소개할까? 심판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료 선교 사업 본질이랍니다. 본질. 너희가 손님을 청하거든 그가 돈 안 주고 갈 사람을 청하라. 그런 말도 의미 있겠죠, 여러분? 의미 있겠죠, 여러분? 의료 선교의 본질은 우리 속에 이기심을 다 뿌리 뽑는 주님의 정하신 방법이래요. 네? 열심히 갖다 주는 대가가 없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장사로 자꾸 바뀌죠. 장사로. 의료 선교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 선교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에요. 무슨 말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르쳐지고 체험되어지도록 하지 않은 의료 선교는 전부 장사예요. 전부 장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랄하게 죄를 덜 줍니다. 그 까닭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함이죠. 모레부터 이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현 상태가 공개되어질 때 스스로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경험을 통하여 정말 대속죄일에 주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장막절을 준비하는, 장막절이 뭐죠? 구원받아 쉬는 시간 아닙니까? 대속죄를 막 마치고 르 하나 샤나 테카테부,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부와 명예와 안락과 평안을 다 버렸습니다. 집과 전토와 친척과 정든 고향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인간의 인기와 편리함과 부가 명예가 칭찬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생의 의무를 져야 하고 힘든 노동을 해야 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섭리가 무엇인지 처음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모세의 경험, 침례 요한의 경험, 엘리야의 경험을 통하여 주시는 공과를 우리 또한 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정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걸어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정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앞서 심판은 끝이 날 것이고 늦은 별은 반드시 올 것이고 사형명령과 칠장이 반드시 내릴 것이며 엄청난 순교자 시대가 올 것이고 이 동산 또한 다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아이들이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고 엄마 아빠가 끌려가는 고아와 과부가 생길 때가 올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아사처럼 이 평안한 때 건축을 잘 마무리하여 자물통을 달고 빗장을 치는 경험을 통하여 환란이 오는 순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남은 평안한 때 특별히 하늘을 보내는 마지막 이 자락에서 음수간 대속죄일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회개와 자복과 거듭남의 경험을 통한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사의 구성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들로 기초들로 다 자리하여 주님 우리를 호명하실 때 다 기쁨으로 주를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을 마치고 또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며 특별한 한 주를 우리 맞이하겠사오니 우리 가족들 전에 없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기도 시간을 잘 보내어서 성만찬 때 기쁨으로 그 예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